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주로 공동 기도문하고 또 사랑의 헌금을 내고 또 불쌍하거나 또 병든 분들 사랑헌금 내고 이제 간증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물론 올림픽이나 뭐 전문적 세계적 경기대회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하는 그 마라톤 경기를 보면 완주도 있지만은 절반만 달리는 하프 마라톤도 있고 또 3분의 1만 달리는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래서 42.195인데 3분의 1, 10km 달리면 10km 달렸다는 증을 주고 절반 21km 하프 완주증도 줍니다. 물론 다 42.195를 다 달리면 이제 완주 또 증서를 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3분의 1, 10일 정도 3분의 1이면 7일 정도 혹은 14일 정도 끝까지 내가 가겠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핸드폰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를 좀 하겠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듣고 나도 은혜를 받거나 나도 언젠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그런 또 마음과 도전 그런 소망을 꼭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전도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마지막 전도여행입니다. 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와서는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과정까지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3차 전도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약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전문 오늘날 신학 학교도 세워서 집중적 제자 양성도 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나중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나중 보면 에베소서가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표로 뽑아서 그 7교회에 칭찬할 점, 책망할 점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7교회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쯤 보면 에베소 있죠. 항상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 맨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쭉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들마다 다시 들러서 믿음을 또 점검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에베소 지방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아볼로, 우리가 이 앞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그 아프리카 북단, 애굽의 북쪽에 있는 그 당시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주 능통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 특기 장점이 있었는데
아주 말솜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지식도 박약다식했고 거기다가 이 말하는 언변 좋아서 그는 복음을 잘 전하는 참으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우리가 이 앞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좀 더 부족한 걸 보충해서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사도 바울이 이제 설립자일 자 1대 교역자였고 2대 교역자로 이 아볼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으로 이제 윗지방 즉 수리아 쪽 즉 소아시아를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는 특별히 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란 말도 처음 듣는다. 그게 뭡니까? 하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다.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례 요한. 이것을 우리는 물세라고 하죠. 요단강에서 그들의 온몸을 물에 잠그면서 이제 죄를 씻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하면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분명히 요한도 말했거든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것이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곧 예수님인데 이분의 주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전에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성령을 받은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장래일도 말하는 예언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 세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아까 만들어 요단강에서 요한이 처음으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이때 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제 물 세례 다음으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6개월 학습을 열심히 다니면 학습 교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6개월을 더 열심히 다니면 이제 세례 교인이라 하는데 이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물을 담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제가 줄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만이 직접 주실 수가 있는데 이 물 세례는 실상은 형식입니다. 실상
뭐 정확하게 열심히 아까 1년만 다니면 거의 의무적으로 세례를 줘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든 믿음이 있는가는, 확실히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는 뭐 알 길이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뭐 지식적으로 좀 묻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물세례는 형식이고 이 성령 세례가 진실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본다면 물세례를 먼저 받고 이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세례를 줄 때에 정말로 그 믿음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 세례도 베풉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물세례를 받기도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를 받기를 주저하고 또 1년에 2번 물세례 그 받는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번번이 놓칩니다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정말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 물세례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물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물세례보다도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물론 임종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죽음의 임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 성도들의 가족 중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좀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갑니다. 기도만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으시고 천국에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놀랍게도 그분 중에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제가 따라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 따라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씻었습니다 하면 다 하거든요. 아멘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지만은 저희가 마음에 확신이 든 거야. 이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기회를 얻지 못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은 죽음의 임박에서 한편 강도와 같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니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물세례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 진정으로 그 죽음 직전에 한편 강도와 같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런, 물론 꼭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고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도 이 원목에 와서도 이 원목에서 두 분이나 그런 분이 있어요. 죽음 직전에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 두 분이나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시킨 대로 영접 기도를 또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 강도와 같이 갖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확실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령을 받으면 아까 방언과 예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할까요?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방언을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이제까지 오면서 한 번이라도, 혹은 아니면은 뭐 예언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 방언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있는 2년 좀 넘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장흥교회에서. 근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갔고. 근데 그 8시, 10시까지 기도회를 갔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방언, 기도만을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물론 그 전에 청년 때부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고, 또 거기에서도 2년 이상을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성령을 받으면 이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그 성령 은사가 있잖아요. 뭐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시입니다. 표시예요. 나타나는 표시인데, 그것 없이도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죠. 여러분 중에 방언 못했다고 해서 성령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받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에 믿어진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성령을 나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그런데 이것은 한문인데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맨 끝에 스승님이에요. 우리 스승님은 우리를, 스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스승님. 그래서 이게 보혜사라는 별칭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스승님이 되는 것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잘 깨달아지지 못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깨우쳐 주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앞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죄인. 누가 나보고 죄인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란 이 용어 명칭은 세상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적 죄인들은 다 지금 교도소에 갔거나 경찰서에 있거나, 물론 안 들킨 죄인도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계속 우리를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나는 아닌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을 성령께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것인데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에게 늘 깨우쳐주고 알게 하면서 우리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실상은 우리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사람이 숨 안 쉬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잘하면서 숨을 안 쉬려고 그래. 숨을 쉬어다는 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꾸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누가 가장 슬퍼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오늘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을 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딱 듣고 잘됐다, 나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성령님 다 해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탄식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이제 탄식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오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의 종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어쩔 때는 제가 요일별로 기도합니다.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그러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1구역부터 계속, 저는 마을 사람 쭉 1구역 이름 다 나오죠. 2구역 쭉 가면 그렇게도 기도합니다만, 그 너무 그냥 하나님 그냥 축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도매금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건성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요일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요일별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어려운 일을 닥칠 때는 또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도.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협동 목사님과 사모님이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저도 지나간 얘기로 들었는데 임태한 성도님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다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또 여러분의 또 구역장이라든가 또 여러분 주위에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저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주의종도 기도하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 보면 여러분만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물 세례만